할렐루야. 오늘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 여행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라는 말인데,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오늘 이제 신명기 6장 말씀은 우리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 가운데 십계명이 이제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쭉 하면서 이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라,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제목을 이스라엘 민족의 국민 교육 헌장,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붙여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국민 교육 헌장의 내용이 보면은 대상이 있고, 그죠? 교육을 해야 되니까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교육의 목적이 있겠죠. 이 교육을 해서 뭘 하겠다는 목적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교육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하는지. 그 다음에 그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 이스라엘의 국민 교육 헌장의 대상과 목적과 방법과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먼저 대상을 한번 볼까요? 대상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그러면 교육의 대상은 3대입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3대죠. 3대의 교육을 하라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신앙교육이나 어떤 교육이든지 3대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그것은 4대, 5대 중단 없이 이어집니다. 신앙의 가문이 3대쯤 되면은 4대, 5대 계속해서 이어져요. 2대 가서 끊겨질 수도 있어도 3대가 되면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 본인과 자식과 손주에게 이 교육을 하라는 이야기고, 대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국민 교육을 통해 가지고 뭘 하고자 함이냐. 2절 중반절에 보니까 나와 있다, 그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렇게 명령을 지키면 그러면 뭐가 되죠? 또 내 나를 뭐하게 하리라? 장구하게 되리라. 천장지구의 이제 줄임말인데 길게 되리라, 이런 이야기겠다, 그죠? 그 다음에 또 3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적과 꿀이 흐는 땅에서 내가 뭐하리라?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국민 교육 헌장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3대에 주신 목적은 뭐냐면, 너의 날이 길리라, 그죠? 천장지구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그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리라. 대대손손 번성하리라.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받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교육 현장의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뭐냐? 방법은 쭉 보니까 7절하고 8절, 9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방법은 뭐예요? 내 자녀에게 뭐하라?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토론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선포하라. 언제 어디든지, 그죠? 누워있을 때나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죠? 앉았을 때든지 계속해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방법이 있다, 그죠? 그 방법이 뭡니까? 8절에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어디에? 내 손목에 이렇게 메어가지고 기호를 삼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몸에 지니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기호를 삼으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 미간에 붙여가지고 뭐로 삼고? 표로 삼고, 그죠? 666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미간에 이렇게 표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자, 몸에만 그렇게 지니는 게 아니고 집에도 그렇게 합니다. 또 9절에 보니까 내 집 어디? 문설주. 그리고 바깥 문에 뭐하라? 기록할지라.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은 집 대문에다가 여러분 뭐 붙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입춘 대길 딱 붙이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뭐 이런 집에 문설주에다가 붙여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깥 문에다 딱 하나님 말씀 딱 기록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몸에도 발목에다가 그 다음에 이마에다가 탁 지니고,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하라. 그게 방법입니다. 방법. 그죠? 그러면 대상과 목적과 방법과 내용이 다 나왔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은 아직 안 나왔다. 그죠?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어떤 내용이냐? 잘 나와 있다. 그죠? 5절에 보니까, 자, 5절에 보니까 4절부터 볼까요? 자,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뭐 하시는 하나님?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국민교육 헌장이 나오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그 당시 뭐 저는 국민학교였으니까 우리 세대는, 그죠?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때 외웠던 게 있습니다. 국민교육 헌장. 우리 김영기 장로님 기억납니까? 국민교육 헌장. 박희영 사모님 기억납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근데 우리 공무사님은 국민교육 헌장 나오기 전에 초등학교 졸업했으니까, 국민교육 헌장이 언제 나면은 1968년도, 68년도 이후에 이제 초등학교 다닌 사람들은 68년도에 제정됐으니까 68년도에 초등학생이면은 몇 살입니까? 76년생 이후로, 그죠? 아니다, 76년생이 아니고 60년생 이후로, 그죠? 60년생이 68년에 8살이니까 61년생이, 그럼 61년생부터는 국민교육 헌장을 배운 겁니다. 그죠? 교장님. 와, 맞아. 그겁니다, 그거. 그죠? 우리 그거 못 외우면은 집에 못 가게 하고 달달달달 외우겠죠. 방금 잘 하셨는데,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 어쩌고저쩌고 막 쭉 나가. 그게 국민교육 헌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국민교육 헌장 내용은 나중에 또 한번 보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국민교육 헌장이 있었다면 우리나라도 국민교육 헌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민교육 헌장은 누구 영향, 어디 영향을 받았냐면은 일본의 교육 칙어라고 있습니다. 황제가 내렸던 교육에 관한 어떤 조항들. 이게 언제냐면은 1890년도에 일본의 이제 교육 칙어가 딱 형성이 돼가지고 근대화 교육의 어떤 틀을 잡은 게 교육 칙어인데, 여러분들 이 교육 칙어 얘기하기 위해서는 또 명치 유신. 일본 말로는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이지 천황이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막부 시대를 쭉 이끌어와요. 그죠?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일본 천하를 통일하는 게 누구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래서 이제 쇼군이라고 그러는데, 이 막부 시대가 쭉 열리게 됩니다. 쭉 한 300~400년 정도 막부 시대가 쭉 열리고, 그 막부 시대를 종집을 찍은 게 누구냐면 메이지 천황. 그래서 이 메이지 천황이 이제 뭡니까? 근대식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중앙 집권적인 통일 국가를 만들고 근대 산업 국가를 만든 게 뭐냐면은 메이지 천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지 유신, 새롭게 하겠다 하면서 만들었던 것이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인데, 그게 1868년이었죠. 자, 그때 어떤 내용들이 선포되느냐면은 일본의 자본주의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서양의 앞선 문물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장 먼저 아시아에서는 근대화가 돼요. 가장 선진적으로 빨리 근대화가 되어서 일본이 이제 뭐 아시아에서는 가장 뛰어난 산업국가, 선진국가가 되는 거죠. 이제 봉건 국가 체제를 해체해버린 거예요. 해체해버리고, 그리고 통일된 조세와 화폐 정책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또 1889년에 이제 헌법을 공포를 하게 되는데, 이때 헌법을 공포하면서 뭘 했냐면은 일본의 이제 양원제, 일본 내각을 이렇게 구성하는 정치 틀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메이지 천황이 만들었던 게 뭐냐면 교육치거. 근데 이 교육치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천황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군국주의 교육 방침을 만든 겁니다. 군국주의는 군사가 뭡니까? 중요한 그런 국가의 정치 이데올로기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천황에 충성하도록. 일본 왕, 우리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때 일본 사람들이 천황이라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일본 일왕이라고 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천황이라 하니까 자기를 불러주는데 우리가 불러주는 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천황에게 충성하는 것. 그래서 일본은 천황제이기 때문에 천황은 신앙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기독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일본 천황이 천황. 그래서 일본에는 기독교라든지 신을 믿는 게 천황 밑에서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어요. 아주 일본은 참 독특합니다. 천황이 최고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일본 헌법 1조에도 보면은 천황에게 우리 국민이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만큼 천황제 중심이고, 다만 이 천황제 중심은 상징적인 거고, 정치는 일본 내각에서 기시다 후미오가 수상이니까 수상을 통한 내각제, 내각제가 이제 일본 정치를 이제 감당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교육치거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천황에 충성하는 거고, 그리고 근대 일본의 교육 이념이 되었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교육치거의 이념이 뭐냐면은 일제강점기 때 한국 교육을, 우리 한국인 조선인들을 교육할 때 이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육치거에 보면은 성향에 따라서 차별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 사람들에게는 실용적인 교육을 해야 되고, 그죠? 농사 짓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실용적인 기술, 요리한다라든지. 근데 일본 사람들에게는 아주 수학적인 것, 과학적인 것, 기초 인문학 교육을 해야 돼. 미분, 적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차별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고 딱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딱 받아들이면, 조선 사람들은 미개하니까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한 하루 이틀 배우면 할 수 있는 거. 근데 일본 사람들은 조금 이제 수준이 높으니까 한 1년, 3년 정도 배워야 되는 거. 이런 거. 이런 식의 내용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차별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육치고는 그렇고,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국민교육헌장. 우리 국민교육헌장은 누가 반포를 했냐면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교육헌장을 반포했는데, 아까 우리 김영기 장로님 잘 외우신 것처럼 우리의 사명,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뭐예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국민교육헌장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인데, 우리는 민족을 중흥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려, 저도 지금 못 외워서 지금 적어놨습니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애국 밖으로 인류 공명에 이바지한다. 안으로는 자주 독립, 그리고 밖으로는 인류 공명. 참 좋은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고 어쩌고저쩌고 쭉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가 있냐면은 방공 민주 정신, 그리고 애국 애족 해가지고 국가 이념을 방공으로 탁. 왜냐하면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 세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교육헌장은 방공이고, 우리가 태어난 것은 민족을 중흥시켜야 되는 거고,
일본의 교육치고는 천황에 충성하고 차별적인 교육, 능력에 따라서 차별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런 거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민교육 헌장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것이 정말 우리 민족의 교육이 돼야 되지 않느냐, 교육 헌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결국 그렇게 해서 내 날이 장구하고 땅에서 번성하고, 그리고 이것을 2대, 3대 계속해서 자자손손 가르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의 나라로 가는 거지, 차별하고 왕에게 충성하고, 그죠? 이데올로기 교육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자연히 연결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보니까 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굉장히 배타적이다, 그죠? 유일하기 때문에 다른 건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배타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죠? 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족 종교, 당군 다 이렇게 막 박살 내버리는 게 기독교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이 정해져 있고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가나안 문화를 생각을 하고 오직 유일한 여호와를 대조시켜야만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러면 가나안 땅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느냐, 이겁니다. 교육치고 천황에 충성해야 돼. 그 다음에 민족을 중흥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태어났어, 그지? 방공을 국시로 애족하는 백성이 되어야 돼. 이런 식으로 가나안 문화는 뭐예요? 가나안에는 왕이 딱 있고 왕 밑에는 다 노예예요, 그죠? 왕 밑에 다 노예.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고 이 가나안 문화에 영향받지 마라. 가나안 문화를 말살하고 전쟁하는 거죠, 그죠? 말살하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교육 이념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 당시 모세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죠? 모세는 단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요단강 전까지 이끌어간 지도자였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지도자는 여호수아였고,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다는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누구? 인간 왕, 천황,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왕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성,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은 뭐를 말하느냐면은 인간 왕을 섬기지 않는 평등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이 바로 유일한 여호와 사상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배타적으로 다른 종교를 파괴하고 이런 데 써먹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평등하고 모든 것들이 자유롭고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게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았고,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위에 그 사람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불평등한 세상,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교육 헌장이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거주민들의 문화와 가치관, 세계관과 다른 그런 가치관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1700 외우기도 쉬운데 1789
1789년에 프랑스에 뭐가 있었냐면은 프랑스 혁명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바스티유 감옥을 막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그 당시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4세 황제하고 마리 앙뚜와네트를 단두대 이슬로 확 죽여버려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왕의 문화를 말살시켰던 것이 프랑스 혁명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프랑스 혁명의 가치가 뭐냐면은 자유, 평등, 그리고 박애. 그래서 19세기는 유럽은 자유의 시대였고 20세기는 유럽은 평등의 시기였고, 그리고 21세기는 앞으로 어떤 시대? 박애의 시대가 와야 되겠죠. 이 박애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사랑. 그러니까 이 프랑스의 대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 혁명의 정신이 막 유럽으로 쫙 번집니다. 유럽으로 쫙 번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혁명의 정신을 유럽으로 다른 나라에 이제 전쟁하면서 이 혁명의 정신을 퍼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나폴레옹. 여러분, 나폴레옹이 바로 거기는. 나폴레옹이 지난 우리 주일날 또 말씀드렸지만 나폴레옹이 뭐예요? 프랑스를 엄청나게 강한 나라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유럽에 막 자유, 평등, 박애의 프랑스 혁명 정신을 쫙 이렇게 보내. 나중에 지가 또 황제가 돼요. 그러면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을 지가 깬 거죠. 나폴레옹이 자기가 깨버린 거예요. 그러나 초창기에는 그 자유, 평등의 박애 정신을 막 유럽사에 쫙 보내버리니까 프랑스 이웃 나라에 뭐가 있었냐면은 독일. 이제 그 당시는 이제 프로이센이라고 통일된 독일이 아닙니다. 한 300개 이렇게 이 봉건 시대, 영주 시대로 쫙 돼 있어요. 300개 조그만한 이제 봉건 제후국으로 돼 있었어요. 그때 이제 유명한 철학자 헤겔이라고, 이 사람이 나폴레옹이 자기 이제 마을 딱 예나라고 그러는데 그 마을에 딱 이제 막 전쟁에가 이기고 막 들어와요. 그러면 전쟁에 졌기 때문에 아주 뭐 치러야 되잖아. 그런데 이 위대한 철학자 헤겔도 마찬가지, 여러분 유명한 문학가 괴테도 마찬가지, 그리고 독일의 음악가 베토벤도 마찬가지. 그 나폴레옹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그 나폴레옹을 보고 곡을 쓴 게 뭐냐면 그 유명한 그 교향곡 영웅 교향곡을 나폴레옹으로 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헤겔이라는 이 철학자도 나폴레옹이 쭉 들어오니까, 말을 타고 딱 들어오니까 말을 탄 세계의 정신, 세계 정신, 세계 영혼, 막 그렇게 찬양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바로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정신을 이 봉건 영주로 살고 있는, 그리고 농노로 살고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 가나안 문화로 이렇게 가나안의 왕 밑에 있던 이 백성들처럼 그런 문화 속에서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사랑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왕을 죽여버리고 그런 세상을 쫙 만들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왕 밑에 있는 인간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는 새로운 가치를 막 전하는 것처럼 그걸 받아들인 거. 헤겔이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걸 나폴레옹을 통해서 그걸 본 거예요. 그게 현대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나폴레옹이 자기가 이제 황제가 돼버리니까 나중에 이제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려요. 그 베토벤도 영웅,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는데 결국은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가치, 아마 여기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대 프랑스 혁명의 이념에 들어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정신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국민교육 현장에 이러한 반공 이데올로기라든지 천황에 충성한다라든지 차별적인 교육이라든지 이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런 세상,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쉐마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오직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평등하며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세상을 만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